할렐루야.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보이세요? 영어로 ILK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빈 공간에 무슨 글자를 써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글자 내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M자를 넣으면 우유라고 하는 뜻의 밀크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되고 비단이란 뜻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미 주어진 글자가 있고,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어떤 글자를 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빈칸을 메우기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외모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분이 사회를,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의 선택의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불행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픈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감사를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도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들이 뭘 어디 가고 싶고 뭐 그런 게 어디, 동물도 그냥 사는 것이지만, 고민할 것도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은 가지 말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궁궐 같은 집에서도 원망 불평하며 선택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초가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여러분의 오늘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지난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로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오늘 이런 여러분이 복받고 이런 일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투데이, 오늘 있는 거예요. 뭐 내일 선택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와 엘림 사건도 보면 쓴물이 나오게 되는 마라, 그죠? 마라와 엘림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뭐 한 10km 정도 가까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바로 옆인데, 그래서 그걸 못 보니까 마라에서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일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미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마치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 언제 저보고 내가 너를 낳아줄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복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죠. 아니 좋은 일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 보면 믿음 생활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이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지 몰라요. 가정의 사업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믿음 생활, 믿음 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보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넘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복 받은 분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어도 주님 옷자락 잡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사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 다윗이 돼가지고 우주적인 복을 받는 분도 있는 것이고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우리 앞에 귀한 선택을 주셨어요.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뭘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면 그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복이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그다음 보세요.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듣기는 들으면이 아니라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obey라고 하는, 그냥 설교 듣는 것처럼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번역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28장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아요. 청종, 순종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복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나가고, 뭐 맛있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을 계속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냥 추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따라가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 이게 신명기 축복의 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축복의 이 원리는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아멘. 여러분 잘 살려고 얼마나 애써봤어요, 그죠? 행복하려고 얼마나 애써봤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재미 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보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거든요. 성공해도 멸망이에요. 신명기는 네가 잘 살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오게 되는,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들하고 싸우지 마. 대적 물리치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신명기 원리는 계속 그 말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11장 12절, 13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요? 청종, 동그라미 쳐 청종하고, 이것도 영어는 그냥 obey예요. 그냥 앞에 들었던 명령을 들으면 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절 조건문이죠. 그렇게 하면 1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잘 살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옛날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얼마나 잘 살려고 얼마나 애썼지만 4천년 역사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세계 열강에 다 먹이처럼 비참하게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십자가 복음을, 부활절 새벽에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무슨 그 인문학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는데 이번에 그는 분 얘기해요. 세계 역사 가운데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바로 아테네라는 거예요. 아테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민주주의 지금 이 국가 사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테네가 처음 민주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 민주국가가 무너지게 되고, 주권이 사람에게서,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다 봉건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쌍놈 양반이 있고 상반 그런 제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나라고, 그러면서 21세기에 와서 20세기 말로 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가 또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싸움하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어느 과학자도 어느 학자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섬기고 믿음 지켜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일본 강점기에도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지키고 모든 이 시대 선각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3.1운동과 기독교인들이 모든 우리나라 국가 살리는 일에 다 앞장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점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졌다 그러면 되는 것이 뭘 끝까지 싸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면 다 주님이 부활에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께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어서 이런 귀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비극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이 결단하면 여러분 집안이, 자녀들이 가문이 바뀝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요,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나가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른 말로 불순종하고, 그 얘기예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 오늘 하나님 외에 만모니즘, 돈의 신, 모든 교회 모두가 다 돈, 물질주의에 다 빠지고 있고, 자꾸 물질주의에 빠지고 명예, 모든 일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는 내일 오는, 오늘 너희가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진리를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라고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모세 지시를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에발 산에 세우고 또 6지파는 그린심 산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는 에발산의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선포할 때는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발산은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곳이지만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산은 저주받은 그런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지만, 그리심 산은 놀랍게 모든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라게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시각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 보면 저는 수많은 사람 대하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예수 믿고 믿음 생활 몇 달만 해도 와,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차이가 바로 여호와를 섬기되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계가 동일한 탄소잖아요. 같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에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숯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숯과 같은 인생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물론 오늘 힘들지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순종은 정말 힘들어요. 순종은 힘들지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뒤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따로, 나만 당하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다른 물질과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면 아멘 하고 던지고, 축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뭘 넣을 것이냐, 순종을 넣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불순종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복이 오늘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온 축복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 놀라운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주여,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씨가 안 좋지만 순종하여 주의 집에 나와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있을 우리 일산기독교연합회 귀한 목사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